할렐루야. 저는 그리스도인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의 성회를 인도하러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옆 좌석에 한 부인과 어린 딸이 앉았어요. 목사님은 습관대로 간단히 이제 옆에 아주머니와 인사를 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성경을 한참 읽고 있는데 그 부인이 목사님을 자꾸 힐끗힐끗 쳐다봐요. 그러면서 목사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목사입니다. 제 외숙부님도 목사님이신데 혹시 아무개 목사님 아세요? 아유, 알고 말고요. 그 유명하고 귀한 분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 부인이 아주 그 목사님의 대답을 듣더니 신바람이 나서 그 자신의 외숙부 목사님 자랑을 30분, 40분 정도 계속 하는데 그 얼굴이 얼마나 행복이 넘치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은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에게 자랑거리가 많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보석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옷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침대를 자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집을 자랑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자랑은 사람 자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남편이 되었으면 아내가 내 남편 하며 자랑스러워하는 남편이 되어야 돼요. 아내가 남편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또 아내가 되었으면 남편이 고마워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가 되었으면 자식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골칫거리 자식이 되면 안 돼요. 수갑차고 신문에 나오고 또 감옥에 들락날락하고 부모가 가슴을 치는 자식이 되어서는 안 돼요. 특별히 회사에서도 골치 아픈 사원이 되면 안 됩니다. 사장이 자랑스러워하는 사원이 되어야 되고요. 또 사원들이 자랑스러워하는 회장, 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도 바울의 소망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뭐냐?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 오늘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여기 보니까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오늘 고린도 후서죠. 여러분, 고린도 후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습니다. 고린도,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목회자들, 디모데, 실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런 목회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자기 자신이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사도로서 하나님, 바울 같은 목사님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바울 목사님 때문에 행복하게 신앙생활했습니다. 나는 그런 말을 듣는 교인들의 자랑스러운 목사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또 교인들은 목회자인 바울이 하나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교인들이 되기를 원했다. 그것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의 자랑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나 우리 가운데 저는 목사님의 말씀과 너무 거리가 멀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회사에서도 문제가 참 많은 사람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만 완벽하시지. 사람은 누구나 잘못하고 실수도 합니다. 실수한 거기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자동차 몰고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 엉뚱한 곳으로 갈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아하, 내가 길을 지나쳤구나 하고 다시 유턴하는 곳에서 유턴해서 다시 가면 돼요. 길을 잘못 들었다고 어차피 길을 잘못 간 것 계속 가자 하면서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성도로서 부끄러우면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고 유턴해서 다시 좋은 길로 접어드는 것이 지혜입니다. 평안북도 용천의 한 교회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그 장로님이 교회에서 충성하시는데 너무 인색하게 소문이 나쁘게 났어요. 특별히 집에 거지가 오면 내쫓기만 하고 밥 한 숟가락 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지켜보는 장로님의 아들이 너무너무 아버지가 속상합니다. 아버지가 부끄러웠어요. 그런 아버지가 장로님이라는 것도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 교회 황 장로님의 아들인 자기 친구 광은이라고 하는 친구와 함께 연극을 합니다. 그 광은이라는 친구는 나중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 광은이와 함께 거지 옷을 입고 거지 모자를 탁 눌러쓰고 자기 집 대문 앞에 가서 구걸을 했어요. 배고프니 먹다 남은 밥 좀 주세요. 아버지 장로님이 나오셔서 소리칩니다. 밥 없어, 썩 꺼져. 그러지 말고 좀 주세요. 없다니까. 그러면 돈 한 푼만 주세요. 이것들이 우리 집 동양 안 주는 건 모르나? 그러자 그 아들이 장로님 밥 좀 주세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장로님이 화가 나서 빗자루를 들고 거지들을 때리려고. 그러자 두 거지가 작년에 왔던 각설이 춥지도 않고 또 왔네. 각설이 타령을 막 부르면서 마당을 휘젓고 돌아다니니까 더 화가 나가지고 장로님이 그냥 빗자루로 내려치려고 하는데 그때 그 아들이 모자를 확 벗으면서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장로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아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혹시나 사고라도 당하거나 질병으로 돌아가시면 저도 거지가 될 것 아니겠어요? 제가 연극을 한번 해보았는데 모든 집이 우리 집처럼 이렇게 거지들에게 동량을 주지 않으면 그 거지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때 이 장로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야, 그렇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장로님이 다시 유턴을 해서 거지들에게 가장 후한 도움을 주는 훌륭한 장로님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바뀌어서 새롭게 전진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랑할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기에 우리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자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신앙적 관점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은 세상 사람들과의 자랑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 자랑합니까? 대체적으로 자기 가진 것 자랑해요. 은근히 자랑합니다. 돈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자기 지식을 자랑합니다. 거기다 한 가지 더 붙이면 자식 자랑 많이 하죠. 위대한 철학자요 성인인 소크라테스에게 아비미테라고 하는 큰 부자가 찾아와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이 부자가 자기가 가진 넓은 땅을 자랑하면서 막 늘어놓아요.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슬그머니 일어나더니 자기 서재에 가서 세계 지도를 딱 가지고 세계 지도를 딱 펼쳐놓고 말하기를 당신의 그 넓은 땅이 여기 지도 안에 어디 있습니까?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아유, 이 세계 지도에서 내 땅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그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세계 지도에서도 찾을 수 없는 땅이라면 별로 큰 땅 아니네요. 그리고 비우셨다는 거예요. 은근 여러분, 만일 여러분께서도 무엇인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세계 지도에 나오는 것인가를 보시고, 만일 세계 지도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면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함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그와 같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 이 서두에 여러분 자랑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 교회 당시 안에는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자기 은사를 자랑하고 자기 혈통을 자랑하는 사람, 자기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여러분, 은혜로 행하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을 자랑하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2절 시작.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수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우리의 자랑이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사는 것,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은 자기의 가진 것이나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하고 살았던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거하는 바니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바울은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이 인간적인 육적인 열심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행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고린도 교인들을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했다, 이렇게 고백해요.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마음이 거룩하고 진실하며 그 진실함과 거룩함이 곧 나의 자랑이다.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많은 돈입니까? 좋은 집입니까? 좋은 자동차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입니까? 바울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은혜로 사는 것.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거룩하게 은혜로 사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제가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참된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대부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로 행하는 자들을 칭찬해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을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했어요.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칭찬하세요.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 칭찬을 받거나 내가 나를 자랑할 때에도 그 이유가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아니라 은혜 안에서 행한 것 때문에 받는 칭찬과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행한 것들을 우리가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랑할 것이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자랑할 것이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1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 되고 자랑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간단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희는 내 자랑거리가 되고 나는 너희의 자랑거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자랑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의 날이라는 것은 재림의 날. 그때 사도 바울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요 참된 사도로 알고 그가 가르친 대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바로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나의 형제들아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는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울의 영광이고 바울에게 기쁨이고 바울의 면류관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그 열매가 맺히면 그것이 곧 전도자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자신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반대로 전도의 열매가 단 한 사람도 없다면 또 그때에 얼마나 부끄러움이 되겠어요.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자기의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의 자랑은 많은 물질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닦은 지식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의 자랑은 바로 전도의 열매라고 했어요. 왜냐? 그 상이 매우 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자랑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날마다 모이면 자식 자랑이나 하고 가진 것 자랑하지 마시고 바울처럼 전도의 열매를 놓고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만일에 이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슬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특별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엉뚱한 사람이 개미를 잡아다가 훈련을 시켜서 춤을 추게 하는 게 취미예요. 참 개미가 노래를 들으면 춤을 이렇게 춰야 되는데 그게 신나요.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니까 사람들이 다 미친놈이라고. 그런데요, 참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7년 만에 드디어 개미가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러니까 이제 춤추는 개미를 세상에 자랑하려고 신문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너무 고파서 식당에 중간에 들려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 사람이 이 춤추는 개미를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개미를 밥상에 딱 올려놓고 웨이트리스를 불렀어요. 웨이트리스가 오니까 그 웨이트리스에게 이 개미를 좀 보세요 라고 말을 딱 하는데 그때 웨이트리스가 깜짝 놀라면서 어머나! 하고 선생님 참 죄송합니다. 어디서 이런 개미가 들어왔지 하면서 엄지손가락으로 꽉 눌러 싹싹 비벼서 죽여버렸어요. 7년 동안 공들여 훈련한 자랑거리가 눈 깜짝할 사이 허무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외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자랑은 이렇게 허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세상적인 자랑은 하루아침에 죽은 개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나를 통해 전도된 영혼들, 나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나의 면류관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하는 자가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더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줘요. 첫째는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진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예 하고 나중에 아니요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자기가 한 약속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고 어떤 손해가 올지라도 예가 아니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몇 년 전에 어느 목사님 부부가 페루 선교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선교의 모든 일정을 마치시고, 근데 페루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잉카 문명의 그 제국으로 유명하잖아요. 잉카 문명, 그 마추픽추라고 하는 유명한 잉카 문명의 그런 유적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늘 한 번 정도는 가보고 싶었는데 너무 거리가 멀었는데 마침 페루에 가셔서 이제 모든 선교 일정을 마치시고 그곳을 한번 방문하고 싶어서 선교사님께 부탁을 해서 이제 초행이나 관광회사에 통해 예약을 하고 비행기표를 모두 샀어요. 비용은 1인당 300달러. 그런데 현지에 도착하고 딱 떠나려고 하니까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1인당 700달러를 내야 되는데 잘못 계산해서 300달러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2배가 넘는 금액을 더 요구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책임지고 추진한 선교사의 입장이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근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여행사의 사장이 내가 잘못 계산하고 약속하는 것이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모든 책임지겠습니다. 그 금액 그대로 다녀오십시오. 여러분 참 괜찮은 사람이죠. 요즘 그런 분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찾아보기 힘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하고 경우에 따라 아니요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신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대한 두 번째 교훈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안 됩니다. 못합니다. 힘들어요. 이런 부정적인 대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명령이나 주님의 일에 너무 변명이 많고 이유가 많고 부정적인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주셨는지 아세요? 그것은 예 밖에는 하지 않는 순종을 크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100살 때 난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아니오나 혹은 어떤 변명을 늘어놓지 않고 예 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께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신다면 나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순종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9절 20절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9절 20절 말씀 시작.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19절 20절을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이 구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언제나 진실이 있을 따름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와 아니오를 동시에 하는 기회주의자가 결코 아니라 그분은 오직 한 가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예스, 예 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예하고 하신 말을 다 실천하고 다 이루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구약 성경에서 많이 봐요. 그러나 그 약속들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이 오셔서 모두 성취시키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예시요 아멘이시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해서 그것이 모두 틀림없다는 것을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증인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이 다 성취시키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아멘하고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에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이 우리와 얼마나 친숙합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아멘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지금 여러분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설교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해요. 교회 안에서 너무나 자주 접하는 단어예요. 그러나 이 응답에 사실 매우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교회 학교 학생들도 이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성도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멘이란 이 짧은 대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어떻게 해서 단 두 이 음절이 여러분 아멘 이 두 음절밖에 되지 않은 이 대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아멘이란 뜻이 뭐죠? 아멘 믿습니다. 그렇죠? 믿습니다.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게 아멘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나 설교를 들을 때 아멘 하고 화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의 응답이고 하나님께 대한 강한 신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곧 사탄에게는 노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이고 사탄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음에서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주님을 향한 아멘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므로 우리가 아멘 하고 믿고 나갈 때 이 약속은 성취되고 자신은 놀라운 축복을 받고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뜻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아멘은 예배 시 말씀과 기도와 찬송에 동의하는 태도로 복종을 서약할 때 아멘 이걸 사용했어요. 무엇보다 이 아멘은 하나님께 대한 확답의 의지를 나타내요. 그래서 아멘이 살아있는 성도는 신앙이 살아있는 증거예요. 아멘이 사라진 신앙은 점차 죽어가는 신앙이에요. 아멘이 떠나면 은혜도 떠나요. 그러나 아멘이 확실하면 신앙도 확실해져요. 아멘이 커지면 능력도 커져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아멘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날마다 화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멘으로 우리가 무엇을 이루게 될까요? 우리가 아멘하여 무엇을 이루게 돼요? 첫째는 믿음을 이루게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하면 정말 이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국 텍사스에 달라스 신학교가 있습니다. 지금은 참 명문 신학교지만 초창기에는 시련이 너무너무 많아서 폐교 위기에 몰릴 때가 있었어요. 어려운 위기가 봉착했을 때 설립자 루이스 셰퍼 목사님이 동역자들과 함께 학장실 문을 잠그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셰퍼 박사 옆에 있던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모든 산과 언덕, 가축들을 소유하고 있는 부자 아니십니까? 가축 중 일부를 팔아 돈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빚을 청산하고 학생들을 계속 가르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텍사스는 원래 이 목축을 하는 곳이니까 그렇게 이제는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카우보이 모자를 쓴 사람이 학교 서무실로 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 마차 2대의 가축을 실어다 팔았습니다. 이 돈으로 투자할 계획이 있었는데
왠지 이 돈은 보람 있는 데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 학교 생각이 나서 제가 이 돈을 기부하러 왔습니다. 이 수표를 받아주세요. 아멘. 직원이 수표를 준 채 학장실로 달려왔어요. 근데 마침 학장실에는 이제 문을 잠궈놓고 기도를 다 끝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일어나는데 이제는 서무 직원이 학장실을 뚝뚝 떠들고 그러면서 수표를 전달하죠. 수표를 받아든 셰퍼 박사님은 아이언사이드 목사의 어깨를 툭 치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방금 가축 팔아서 돈을 보내셨어요. 이거 보세요. 오늘 19절 말씀이죠.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여기서 실로아노는 신라의 다른 이름입니다. 신라, 바울과 신라.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예라고 대답하는 것은 확고한 믿음의 고백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100% 신뢰가 없이는 절대로 예, 아멘하고 화답할 수 없어요. 믿음을 고백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약속을 맺으셨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성취를 주셔요. 약속을 믿는 믿음은 아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약속을 믿는 믿음은 아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 마음이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지배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요.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기대하고 안 되는 것을 될 줄로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아멘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멘을 요구하셔요. 아멘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첫째로 아멘으로 믿음을 이루고 두 번째로 아멘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헨리 리차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원주민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누가복음을 선택해서 매일 일정한 분량씩 원주민들 말로 번역해서 읽어주고 그 뜻을 풀이해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가복음 6장 30절 말씀이 무릇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의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아라. 선교사님 생각에 야, 이 말씀 가르쳤다가는 원주민들이 자기 것 모두 달라고 할 판이에요. 그 분위기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니까 선교사님이 슬쩍 그 말씀을 뛰어넘었어요. 근데 며칠 동안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요.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 손해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고 건너뛴 것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너무 밀려오기 시작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6장 30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펼치고 가르쳤어요. 아니나 다를까. 평소에 선교사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던 원주민들이 그를 괴롭힐 요량으로 선교사의 집으로 몰려왔어요. 그리고 당신 오늘 말씀하지 않았냐? 모든 것 달라는 자에게 주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선교사님 것을 달라고 하니까 선교사님이 흔쾌히 생활용품, 옷가지 등을 다 나눠줬어요. 그런데 선교사의 물건을 가져간 원주민들이 그날 저녁에 다시 돌아왔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가는 물건을 다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것을 아끼지 않은 결과 원주민들 마음의 감동을 줬을 뿐만 아니라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할 때 때로는 우리에게 손해가 올 수 있어요. 내가 희생하는 게 너무 많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왜 성장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내가 삶 속에서 순종할 때 역사해요.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리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정말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선포했을 때 여러분들은 아멘 하면서 이 자리에 있을 때는 막 가슴으로 막 받아요.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슴에만 받아가지고 그냥 가버리면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그런데 그 받은 말씀을 아멘으로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역사하시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점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것이 체험신앙이에요. 체험신앙. 그런데 가슴으로만 받아요. 은혜만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가슴에서만 머물러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삶 속에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니까 신앙은 항상 제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이행하십니다. 따라서 아멘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손해냐 이익이냐 계산하지 마세요. 무조건 순종하세요. 왜냐? 하나님의 뜻 안에 보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면 무엇인지 아멘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바칠지라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약속 때문에 반드시 내 아들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즉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아멘으로 순종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아멘하고 받아들여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아멘이란 말을 기도할 때나 성경 읽을 때 하는 무슨 순서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확신에 찬 아멘을 하시고 그래서 그 약속의 성취를 꼭 받게 되는 축복을 맛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은 내가 어떤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행하는 것을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된 그 영혼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멸류관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생활 속에 삶 속에 실천했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자랑거리가 많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주의 일창하시고 결단하며 주여